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딱 한 구절이죠.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본문 중에 가장 짧은 그러한 본문일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이 10계명의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의 명령은 동시에 긍정의 명령으로 우리가 재해석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이웃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 라는 그런 긍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좀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폭력이 만연한 사회, 그리고 장기 같은 우리 인간의 장기 있잖아요. 이 장기를 밀매하는 일들, 또 마약으로 또는 이런저런 중독으로 몸을 망가뜨리는 일,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유괴, 납치, 그리고 인신매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그리고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이 시는 누가 지은 시냐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뭐라고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여기에서 이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예전에 번역본을 보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직역하지 않고 의역해서 천사라고 번역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그래서 이 5절을 이렇게 했죠.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좀 너무 이것은 우리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그를, 즉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는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을 비교해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도표로 만들어 본다면 여러 사람을 제외한 많은 피조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누구를 만드신 겁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직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사람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독특한 피조물인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이 표현은, 이 아름다운 시의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서 인간이, 즉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중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아두시고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유일한 존재, 다른 어떤 피조물들도 이런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종교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불교 아시죠? 불교 그리고 힌두교. 이런 불교나 힌두교는 인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종교입니다. 물론 석가모니는 네팔에 있는 한 지방 소국가의 왕가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어차피 그 내내 인도 그 문화권이죠. 그래서 이 불교나 힌두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교와 힌두교의 교리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딱 한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알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회입니다. 윤회. 계속 돌고 도는 삶.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정해지는 이런 윤회를 하기 때문에, 또 티베트 불교랄지 무속신앙에서는 또 환생도 있어요. 환생. 그래서 어떤 전생의 어떤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생에 다른 어떤 존재로 환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뭐 예를 들어서 원수지간이면 그 원수지간이 나중에 또 부부로 뭐 환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부부가 막 부부싸움 많이 하면 전생에 원수였나 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한 세계관, 그러한 인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생에는 틀렸어, 다음 생에 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인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갖게 되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윤회나 그런 환생이나 그런 전생이나 이런 개념들은 이 타종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종교에서 만들어낸 이러한 개념들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여러분 유물론 아시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토대를 이루는 이 유물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뭘로 여깁니까? 물질적인 존재. 그러니까 영혼도 유물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지고 만져지고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의 존재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고깃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다른 생명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 여기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던, 1년에 한 해에 가장 많은 낙태가 이루어졌던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 찾아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소련입니다. 소련이 전 세계의 유물론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그런 모태가 됐던 나라죠. 이 소련이 엄청나게 많은 낙태를 행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또 거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배격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하고, 사람을 죽여도 별로 그렇게 크게 양심의 가치를 갖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사람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생명을 매우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이 계명, 즉 이 살인을 막는 이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성경은 미워하는 것을 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살인과 연결시키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는지 이거 판단하는 게 사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미움을 서로 구별할 수 있을까? 판별할 수 있을까?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아주 손쉽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반면에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미워하는 마음은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의 인생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 상대방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의 인생이 실패작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마음, 즉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의 맨 끝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살인이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그 길에 맨 끝에, 맨 마지막에는 살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 미움의 길에 있어서 그 맨 끝에 있는 살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미움의 길이 살인까지 가버린다면 이 지구상에 사람이 한 명만 남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미워하는 마음은 그 끝에 있는 살인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길 가운데 어디쯤에 서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언정 평생 우리가 누구의 생명을 걷어가는 그런 살인을 하지 않을지언정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 노정에 어디엔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러다가 그 미움의 마음이 무엇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까?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미움과 살인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 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살인에 대한 범위를, 살인의 그 개념에 대한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또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살인의 범주에 포함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몇 가지 경우들이 있죠. 첫째,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즉 국가의 공적인 사물,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 그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정당방위의 경우. 그럼 정당방위 아시죠?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공격을 피하려다가 방어 조치를 행하다가 혹은 부지불식 간에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게 된 경우에 성경도 물론 여러분 일단 사람을 죽였으면 부지불식 간이랄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것을 죄 없다고 하진 않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살인죄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넓은 범위에서 살인이지만 이런 경우에 고의적으로 지은 살인죄와는 구별하여 율법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기의 생명과 가족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걸 방어전쟁이라고 하죠. 이런 전쟁 가운데 생명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 이단 종파의 경우에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단 종파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살인을 엄격하게 금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전쟁도 해서는 안 되고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도 들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군복도 입어서는 안 된다. 징집에 응해서도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 2장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이단 종파에서는 칼을 들면 안 된다. 무기를 들면 안 된다. 분명히 성경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즉 이런 무기들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고 또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전쟁의 연습도 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을 내세우면서 군대의 징집에 응해서도 안 되고 무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군복을 입어서도 안 되고 또 군대의 어떤 행위도 동참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어요.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을 완성하실 그때를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돌려놓으실 때에 그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때가 되면 전쟁이 없죠. 살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주시고 전쟁 때에 전쟁을 해서 가족과 또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무기를 만들기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모 이단 종파처럼 무조건적으로 군대 거부. 그래서 소위 이런 얘기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근데 여러분 그 용어는 굉장히 잘못된 용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그러면 군대에 갈 사람들은 비양심적인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종교적 병역 거부랄지 아니면 신앙의 차이에 따른 병역 거부랄지 이런 쪽으로 한정 지어야지 양심적이다. 그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인 그들의 근거가 잘못 해석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앞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10계명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답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문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답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행동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생각과 말과 몸짓으로도 내 이웃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을 해치거나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살인을 막으려고 칼을 가진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국가가 칼을 갖는 것, 공권력과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갖는 이유는 뭘 막기 위한 거예요?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가 살인을 막기 위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권력을 행사하면 그게 독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악한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도 살인을 막으려고 칼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5문과 같이 생각과 말과 몸짓으로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살인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살인이고, 또 생각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말로, 행실로 누군가를 낙심케 하는 것도 살인이라면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살인에 대한 범위를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다면 우리가 과연 이 제6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참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살인자들이다. 이제 결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살인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미워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 상하게 한 적이 있고, 또 손해를 입혀본 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 손해도 입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모두 살인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6계명 앞에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제6계명을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 행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무 촘촘하게 그물을 쳐놓으셨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살짝 숨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말로 하지 말고,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6계명, 곧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어겼습니다. 행동으로도, 말로도, 생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6계명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만일 제6계명을 어기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많은 그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6계명도 어기고 또 다른 계명들도 어겼기 때문에 사실 어기지 않은 계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계명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항상 우리는 어디로 마음이 가 있어야 되냐면 그 10계명을 외우고 이게 무슨 뜻인지 분석하고 그것보다 이 10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나아가서 이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아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전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모여지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여기로 모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교양을 쌓기 위한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자기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책 읽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이 모든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특정한 사람의 질병을 거론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 얘기를 많이 듣는 건 아니니까 김용옥 씨를 아실 거예요. 김용옥 도올 선생 아시죠? 가끔 가다가 TV에 나와서 자기도 신학했다 이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전 읽기의 하나로 성경을 읽고 고전의 내용으로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박식하게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정말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의 설명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쏙 빼놓고 읽으니까 그가 성경을 제시할 때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모든 계명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말씀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말씀의 그물 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항상 이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었어도 이 부분을 놓치면 헛수고한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 마음가짐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좀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 나눴잖아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또 이 모든 성경의 공부와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모아지는데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도리어 이 6계명을 범하는 잘못된 경우들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여 주여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6계명을 어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긍휼의 심령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는 이런 마음으로 불신자를 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음으로 볼 때가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지옥이나 갈 사람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절대 교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오히려 악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 모든 교제를 끊어야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도리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율계명을 위반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들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선한 일들을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말한다거나 또 그들을 전혀 나와 함께 교제해서는 안 될 추하고 더러운 자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도리어 율계명을 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데 저들이 아직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하고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사람의 목숨을 끊지 말아라, 이러한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6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네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이게 율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도 나 살인을 안 했잖아. 그래도 나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지는 않잖아. 이러면서 살짝 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잣대를 살짝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6계명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한 거예요.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너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이 6계명에 담겨있는 표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6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 6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계명이구나.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지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이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과 같이 모든 힘과 모든 생명을 바쳐서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이 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나간다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7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웃을 살인하지만 않으면 됩니까?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더 발전한 질문이에요. 처음의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지만 않으면 됩니까? 즉 사람을 직접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이 질문은 굉장히 발전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웃을 살인하지만 않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모든 친절을 보이고 우리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힘 닿는 데까지 보호하고 우리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부터가 회개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회개의 심정을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6계명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이 6계명의 은혜를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온 영혼으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가지 꼭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6계명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6계명을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나 다른 건 몰라도 요건 내가 지켰어. 나 다른 건 몰라도 이 계명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지켰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냐면 혹시 이 자리에 사람 생명 죽여본 적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죠?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직접 우리 손으로 죽였다면 여기에 있지 않고 교도소에 있겠죠. 우리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모도 공경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할 때도 있고 한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제6계명만큼은 내가 제대로 지켰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6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6계명은 굉장히 어려운 계명. 만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제일 쉬운 계명일 거예요. 하지만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려운 계명인가.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제6계명을 감당하려 한다면 정말 가능성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제6계명 앞에 저희들이 참 죄인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종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6계명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을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 숨쉬는 순간마다 기억하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계명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계명을 순간마다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제6계명 앞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